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자꾸 제 대학생 때가 많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 순간들이 많이 좀 생각이 났는데 먼저 가장 떠올랐던 거는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섰던 한 집회에서 좀 큰 실수를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또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도대체 왜 웃지? 그러시는 분들 제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당시 찬양 인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이게 실수인지 모르고 참 집회 중에 중요한 순간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버려가지고 그 은혜로운 현장이 코미디 현장이 돼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이랑 그 찬양 가사에 대중가요를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 장난이 실전에서 나와버리니까 이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가슴을 왜 뭉클하게 했냐면요, 그때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 저에게 돌아온 것은 책망이 아니라 용납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졌던 메시지는요, 어이구 진짜 그 사고를 쳐도 어쩜 이렇게 너는 크게 치니, 너는 크게 될 거다, 막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참 그 당시는 휴 살았다 안 혼났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사랑이었고 용납이었구나, 이게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요한도요, 참 이런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참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 미국인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뭘까요?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도 요한이 2명이나 있습니다. 임요한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아니, 교역자들 중에도 2분이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국인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할 것 없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있는 좋은 사람으로 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을까 하고 제가 그 사전적인 요한의 이름의 뜻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요한을 살펴보니까 그 이름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한의 그 기질과 성격은요, 그 이름과 참 어울리지 않는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실 때였는데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 반감을 보이니까요, 그때 그 요한과 형제 야고보는요 막 격분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격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반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벼락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해달라고, 지금 그걸 기도해야겠다고, 저 사람들은 다 벼락 맞아 죽을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격분을 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요.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에 눌렸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이요, 예수님께 당당히 와서 자기가 이거 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이거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걸 보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걸 보고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거 잘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의 이런 편협한 마음, 자꾸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자꾸 뭐가 비교하고 자꾸 이렇게 좁아진 마음을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말거라.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다 적이 아니야. 저들은 다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한의 생각을 교정해 주거든요. 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우리도 요한처럼 편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자각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요, 참 이 요한의 이런 모습이 요즘 저희 가정에 있는 우리 애들 모습 같아서 참 걱정되는 면이 많습니다.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데요. 얘네들이 이제 학교 다녀오면은 막 심각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 친구 누구 알고 봤더니 걔 불교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친구를 막 절교할 것처럼, 종교가 다르는 이유만으로, 불교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제 안 놀 거라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마치 자기가 이게 신앙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 막 불교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종교랑 상관없이 그게 친구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이거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뭐 불교, 종교가 다른 이유만으로 막 배타적인 것을 가지고 또 이런 것을 배타성을 가지는 게 마치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참 이런 어린아이의 미숙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또 문득 이게 종종 교회 안에서 그 직분자들에게서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서 참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근에 참 제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소문을 좀 듣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새생명 축제 때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는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도 안 돌리는 교회라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소문을 듣고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과 함께 들려지는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고 헌금 시간에 바구니 돌리지 않는 거, 이게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거기에 딱 머물면은 다행인데, 이 긍지가 옆에 있는 이웃교회를 폄훼하고 또 이웃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비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서나 다락방이 막 분위기 좋고 단합도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거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막 비교의 도구로 쓰여져서 우리는 마치 성숙한 사람이 모인 거고 저쪽은 좀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렇게 비교의 도구로 쓰여지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참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오름으로 자꾸 편을 가르고 자신의 오름으로 그것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훼했던 그런 미숙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미숙함이 있음에도 그게 마치 신앙이 엄청 좋은 것이라고 착각했던 인물, 그게 바로 요한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런 연약함이 많고 미숙했던 요한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사도, 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참 오늘 연약한 모습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서신을 보면은요, 요한 서신을 보면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쓴 성경에 서신에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을 막 높여주고 옆에 있는 제자들은 막 소개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랑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요한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요한이 참 이렇게 편협했던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요한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요한을 변화시킨 원동력,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원동력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서 찾지 못한 요한의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거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가게 돼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요한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자가 뭘 구했냐면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선생님은 어디에 묵고 계세요? 선생님은 어디에 사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가 참 신선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데 주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님 묵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으로 그렇게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요한의 아주 귀한 모습은요,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첫 번째 동기 자체가 너무나 순수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제자가 돼서 얻어낼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게 아니라 예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과 좀 사귀어보고 싶어서, 예수님과 좀 같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 계시는 곳 알아가지고 자꾸 찾아가서 예수님과 좀 교제하고 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이 기록한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뭘 말하는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랑 친밀하게 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에게 뭐 해줄까 했을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전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으니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또 얼마나 그 고백을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그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중에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설교론입니다. 이 설교론이라고 하면은 1, 2 이거 같은데요.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설교란 정성껏 지은 집밥을 성도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관계라는 거죠. 설교는 성도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도구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 보니까 이거 배우고 난 제자로서 이 평촌디립교회 분립하고 진짜 힘듭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 이거 지낼 때마다 이 밤을 꼬박 새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또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끔씩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외부 강사분들을 초빙하면 훨씬 좋겠다. 그분들이 정말 자신이 전할 수 있는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전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도 참 좋으실 텐데 막 그런 탄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우리 스승님은 또 집밥이라고 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또 밥을 지는 게 설교고 그게 목회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걸 진짜 너무 힘들다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이 되는 거는요, 제가 설교를 성도님들 모르는 걸 가르치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담임 목사로서 정성껏 밥을 지어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그것을 대접하는 게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참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 이제 명절 때에 제가 이런 좀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명절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명절을 보내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꾸 이제 부모님 댁에 가니까요. 부모님 댁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할 그 전을 뭐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막 붙여놓고요. 뭐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그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까 이거 집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명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막 음식을 싸주시는데 그 1년 내내 그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 잘 먹지도 못합니다. 다 못 먹는데 그걸 엄청나게 이제 배 터지게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부모님 생각해서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도 또 한보따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그냥 피곤이 다 풀린다. 그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참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는 참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성도님들 뭐 이렇게 지도하고 이게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참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성도님들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설교고 목회구나. 참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게 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참 저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참 요한은 참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참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참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요, 요한이 가졌던 너무나 귀한 점이 무엇이냐,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어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모습이 요한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을 제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현장이거든요. 그때 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죠? 요한이에요.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특별히 예수님 품에 그냥 누워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그냥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데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가까이에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 정말 비참한 현장에도 요한은 가까이 있었어요.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앞이라도 정말 예수님 앞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요한의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냥 막 다름질을 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거든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게 요한이거든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베드로랑 달려가는데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냥 내버려 두고 혼자서 달려가는 이 요한의 모습, 참 이게 요한의 귀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낙심해가지고 옛날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리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요한의 마음에 꽉 차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목소리는 주님이시라, 이 목소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이게 요한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요한만큼은 주님이시라, 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요한. 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참 가득했던,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던 이 요한의 순수한 마음이 참 한 주 내내 제 마음을 울리는 정말 묵상의 은혜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있거든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주 내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참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학생 시절이 많이 떠올려졌다 했잖아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참 인도라는 나라에서 참 이렇게 지내야 되는 선교사로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비량 선교로 그렇게 그 대학생 시절에 인도에서 지내면서요, 참 그때 제 마음은 요한의 마음과 같았어요. 주님 사랑이면은 충분합니다. 정말 주님이면은 충분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도에서 지냈던 곳은요, 창고 같은 곳에 그냥 막 그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에 앉으면 바닥에 엉덩이가 닿아요. 그런 매트리스에 벼룩 나오는 그런 데서 정말 자면서도요, 저는 한 번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씩 여행 유튜버들이 인도에 관해서 소개할 때 저도 모르게 저희 아내에게 툭툭 내뱉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20대 때는 정말 못 모르고 저렇게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나 다시 가라 그러면 못 가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20대를 돌아보면은요, 저는 인도가 참 지저분한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인도에 지내면서요, 한 번도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불평이 나오거나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밤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이 은혜의 스토리가 제 안에 꽉 찼고요, 다음날 눈을 뜨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밤에 꿈속에서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또 내일 인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음날 그냥 이 감격으로 또 눈을 뜨고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참 지금은 돌아보면은 참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제게 이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 나는 인도는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저 나라에서 저렇게 살았지? 내가 어떻게 저기서 있었지? 이게 지금 무슨 증거냐면은 제가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우리는 옛날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꾸 작은 것에서 시험에 들고 자꾸만 편협해지고 쉽게 판단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자꾸 노력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여러분, 원래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정말 우리는 원래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만 우리에게 회복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치유하시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그 변화의 원동력은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한은 다혈질이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편협한 그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한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이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이렇게 먼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고백을 요한은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런, 하나님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경험했어, 이 확신이요, 사실은 성경 곳곳에 기록됩니다. 그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나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요한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정말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단점도 많고 나는 부족함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단점도 많고 부족함 많은 나를 사랑하셨어. 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 경험, 이 확신이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랑의 경험, 이 확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요한처럼 이런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참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참 왜 우리가 이 확신이 부족할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을 받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받았던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경험에 어찌 보면 그게 전부이다 보니까 연약함조차 용납해 주시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나같이 단점이 많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런 이야기를 믿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2주간 새생명축제 기간이요, 저에게는 영적으로 정말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데요, 참 그 사랑의 감격이 참 많이 식어있는 제 모습이 참 너무나 한심스럽고,
그리고 또 사단은 이런 제 모습을 얼마나 정죄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자꾸 보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생명축제 한 주 한 주가 영적으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정죄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막 흔들어 깨우셨어요. 제가 노트북을 제 옆에다 놓고 잔다 그랬잖아요. 노트북 옆에 또 묵상했던 거를, 메모해 놓은 거를 또 펴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이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감격하며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제 가슴을 정말 터질 것 같은 감격으로 정말 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됐어요.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가요,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참 그런 제 모습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제가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네가 가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평촌주립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게 아니다.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단점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너 그거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니?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된다. 참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제 안에 묶였던 거, 제 안에 눌렸던 거, 이런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그 요한의 연약한 모습처럼 제 안에 그 우레의 아들과 같은 본성이 꿈틀거립니다. 또 제 안에 이 편협해지려고 하는 종교적인 참 이런 치우침이 제 안에 늘 꿈틀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날마다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단점과 여러분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4장을 고백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레의 아들, 편협하고 단점이 많았던 요한이요, 주님 사랑을 통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노력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주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314장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엎드려 비는 말 들을. 우리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고백합시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을 구합니다.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합시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참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을 새롭게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던 거, 진짜 돌아보면은 저는 인도에서 보냈던 그 시간, 인도가 참 열악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자비량으로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제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너무나 신비하게 하나님은 매일의 삶에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제 삶에 역사하셨거든요. 그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뭔지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자꾸 환경을 탓하게 되고 사람을 탓하게 되는 참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러분의 단점과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연약함들은 새로워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요한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그때에나 있는 일이라고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 생명 축제 이후에 맞이하는 첫 주일, 하나님 저희들도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고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내 안의 연약함 내 노력으로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그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내 안의 연약함이 새로워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부족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 내 안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요한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 그렇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